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분, 그리고 인류 역사에 획을 그으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과연 그분이 누구? 자,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다 보면 BC, AD라는 말을 쓰게 돼요. BC 몇 년, AD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BC의 약자가 뭔지 아나요? BC는 놀라지 마세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AD는 뭔지 아세요? 아노 도미니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에? 그러면 바로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그리스도해, 아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그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 이 성경은 모두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백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까지 있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일상 속에서 방역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잘 관리되고 또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백신이 우리 친구들에게까지도 안전하게 잘 처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 가운데 또 학교생활 가운데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함께 보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유년기, 어린 시절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이 세상에 응애응애 태어나셨고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나이 드는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몇 학년? 5학년쯤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중에 5학년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내 나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셨어요. 유대인들은 3개 커다란 절기가 있어요.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였어요. 이 중에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아는 친구들도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뭐 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골에 있는, 다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어요. 예수님은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갈릴리 호수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또 다른 친척들과 함께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오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집이 시골이거나 도시가 아닌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만약에 커다란 도시, 대도시에 갔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전라남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친척집이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고모네 집에 갔는데 시골에 있던 꼬마가 그때 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쯤 그때 서울에 딱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집이 케이크처럼 막 쌓여져서 아파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빌딩이 있는데 너무 높은 빌딩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고 있던 시골 마을에는 3층짜리 건물, 4층짜리 건물도 별로 없었어요. 학교가 2층이었거든. 그런데 막 높은, 그리고 처음 봤어요. 63빌딩. 63층짜리 빌딩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와! 입이 쫙 벌어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강의 그 기다란 다리를 보면서 우와 우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촌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시골 마을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면서 또 가셨을 때 너무너무 즐겁고 또 기대되고 또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나 먹거리나 장사나 여러 가지 볼거리들,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오셨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절기 행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걷고 가고 있다가 이제 자기들 중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야, 엄마랑 있나? 마리아, 예수 봤어요? 어머, 요셉,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아니, 나랑 같이 있지 않았는데? 당신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예수가 어디 갔지?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족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없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야 어디 있니? 예수야!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랍비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면서 토론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선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들, 랍비들이 깜짝 놀랐다. 예수님의 지혜에 깜짝 놀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놀랐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놀랐다라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으로 그렇게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놀라 자빠질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놀라 자빠질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몇 살? 12살밖에 안 됐지만 너무나도 지혜 있는 질문을 하시고 너무나도 지혜 있는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깜짝 놀라 자빠질 정도였다. 아니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야?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본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랐지만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니?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단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놀이동산을 갔거나 또 어디 사람이 많은 분주한 곳에 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시 야, 너 왜 여기 있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우,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그만. 죄송해요. 아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요? 라고 오히려 이게 당연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누구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이였고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또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의 말에 순종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지혜가 너무 특별하셨잖아요. 선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선생들과 그렇게 의논하고 토론할 만큼 놀라운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금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도 선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치거나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주어진 규칙들 그리고 지시한 일들, 해야 하는 것들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부름하는 것, 순종 맞나요? 순종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면서 너무나도 심하게 장난치지 않고 하는 것, 순종 맞나요? 맞아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말씀대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도 순종 맞나요? 맞아요, 순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또 우리의 보호자인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예전에 이 성경 구절 암송했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기억나나요? 그래,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참 부모이신, 참 아버지이신 누구? 하나님께도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바로 뭔지 아나요?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죄값을 담당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아도 괜찮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셔서 그렇게 순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저에게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제가 안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지고 죽는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로움이,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순종했구나,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순종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여기게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그렇게만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우리를 보호하는 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 그리고 규칙과 질서들을 깨뜨리지 않고 그 규칙 가운데 또 순종하는 것, 또 뭐예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겠나요?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자꾸 순종하기 싫고 심부름도 하기 싫고 질서도 지키기 싫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을 본받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순종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 빠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이 있어요. 몇 명인지 아나요? 12명. 이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12명인 건 알겠는데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노래로 암송하면서 외워보는 시간을 미션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고 나오는 노래를 여러분이 가사를 보면서 여러 번 읽어서 노래로 암송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노래가 좀 쑥스러워하는 친구들은 이 가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10번만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흥얼흥얼 우리가 읽어봐도 불러봐도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을, 제자 12명의 이름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이번 주 미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좋고 10번 적어도 좋고 노래로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내줘도 좋고.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